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쌓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하루 생각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쌓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싸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28일 금요일 아침 예배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8일 금요일 아침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적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병 낫는 것도 이적이고 병이 든 것도 끊게 하려고 버리게 하려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오중해지게 하시고 믿음 갖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흑암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영순 권사 아이들 다 낳았어요? 감기? 어제 저녁에 아이들을 제가 다 안고 기도하다가 퍼뜩 깨서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이적의 계시적인 의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6가지 방법은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다양한데요. 6가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격언으로 또는 이야기로 또는 설교로 그리고 때로는 비유로 그리고 때로는 행동으로 설교로 그 행위로 이렇게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행적이 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의 그 설교나 이야기나 격언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말씀으로 알지만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하나하나 행위가 전부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임명하실 때 또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십자가 앞에 놓고 그때가 어려운 일이죠. 또 중요한 때 언제나 밤새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소리 없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뭐 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좋으니까 그냥 결혼해 버린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일생을 이제 함께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워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결혼을 결정하겠죠. 내가 장로 임명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3일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일주일은 금식해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도 저러한 문제도 대처하는 방법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가 다 말씀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행위 모두가 말씀입니다. 자, 격언, 하나의 이야기, 설교, 비유, 행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6번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적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지요.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 것,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신 것, 이런 일이 모두가 이적이고 또 이적은 곧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전부 말씀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적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손으로 만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는 이적을 공부할 텐데요. 해보세요. 이적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말씀이고 손으로 만지는 말씀이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적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기억을 한지 모르겠네요.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목적입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러실 때 보면은 병자를 고친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그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셨습니다. 잘 보아라, 이런 거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에요. 거듭거듭 말씀하지만은 이적은 곧 계시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에게 계시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풍랑을 잠재우셨다. 그 뭘 의미하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풍랑을 잠재우십니까? 그러한 이적 앞에서 제자들은 기가 죽지요. 우리 인간은 실로 아무것도 아니는 존재구나.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제자들은 그때 굉장히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풍랑을 잠재운 걸 보고 말이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여 낙심한 채 있는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잡힐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서 당장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이적 앞에, 그 능력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는 시간입니다. 그러라고 이적을 베푼 거예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려고. 뭐 고기 많이 잡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으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빗나간 거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가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철 들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이적은 이렇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적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어찌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지요. 눈앞에 그 보이는데 그걸 사실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엄연한 사실을 두고, 부활하신 걸 두고, 그 믿든지 안 믿든지 택이라면 그만이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 만났는데. 그런데 아직도 어떤 목사님은 부활이 안 믿, 기가 막힌 이야기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 성경에 기록되고 제자들이 보았고 부활한 다음에 한두 사람이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안 믿어지냐 이 말이지요. 과학적으로 뭐 가늠되느니 안 되느니, 가능하니 안 하느니, 이건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교만하게,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시간까지 서론적으로 이 기적이 계시하는 의미,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따금 공연한 걱정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많이 보지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옆에서 누군가가 화장해야지요? 그럽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면은 옆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을 화장해? 이런 소리도 저는 들었습니다. 펄쩍 뜁니다. 그것도 안 돼, 매장해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안 되는데요? 왜 매장해야 되는데요?
화장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공연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로마에 갔다 와 보세요. 그런 소리 하는가? 저 로마의 원형국장에 가면 가이드가 말합니다. 저쪽 끝터리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오라락 문을 열고 막 나오게 해서 그 운동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다 돼버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활 못합니까?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사자 뱃속에 들어가서 다 없어지고 소화됐으면 부활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무식한 이야기, 그 인간이 돼가지고 가능하다, 믿어진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해밀턴이 하는 말을 참고해 봐요. 이름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신학자 누구라고요? 해밀턴. 불러보세요. 시작. 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6개의 문짝으로 8개의 문틀을 막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는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헤아리고 저렇게 헤아리는 사람들한테 6개의 문짝으로 8개의 문틀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그 기적을 놓고 분석하고 헤아리냐 이거지. 그것은 마치 6개의 문짝으로 8개의 문틀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앞에 문을 갖다가 이렇게 막습니다. 문짝 몇 개로요? 6개로 8개의 문을 막으려고, 옆에 있는 문짝을 갖다가 앞에 그러면 저 뒤에 2개의 문은 없는데 어떻게 막아요? 문짝이 없는데 저 뒤에 있는 문틀 2개는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또 헤아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앞에 것을 뒤로 막아보자.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문짝을 또 앞으로 막아보자. 여러분, 아무리 해봐요 2개는 못 막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밀턴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된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라는 작은 머리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이성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측량하려 든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전에 내가 이성으로 내 판단해서 이해가 된 것은 믿고 이해가 안 된 건 아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때, 명색 신학생 때 얼마나 교수들이 저한테 피곤했는지 막 질문을 막 쏟아대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굉장히 파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 아내가 4학년 편입에 와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1년 딱 했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소감이, 무슨 저런 학생이 질문을 저렇게 많이 하나, 되게 성경을 많이 아는갑다, 그렇게 느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성경을 많이 파고들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많이 도움이 돼요. 목회할 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거,
많이 본 것이 결코 그냥 된 것은 아니었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적 자체를 보지 말아야 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적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론에 내가 3번이나 하려 한 것은 앞으로 이적을 깨달으려면 그 이적만 보면 안 돼.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그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야 되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알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이, 왜 하나님이 이적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이적은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나타난 이적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한 3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공부할 거고요. 생각해보세요. 35개의 이적을 증거한다니까요. 뭐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한 3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가지가,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연과 관계된 이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7가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자연과 관계된 이적. 일곱 개 중에서 하나도 말 못하겠어요? 풍랑을 잔잔케 했잖아요. 그렇죠? 자연과 관계된 이적. 또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시들게 했잖아요. 또 물을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7가지는 이제 자연과 관계된 이적.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앞으로 이적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거의 80%가 병 고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중요한 이적의 용어를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구약에는 3가지 용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페트라는, 깜짝 놀란다는 뜻의 모페트, 또는 펠레라는 구별된, 다른 것하고 다른 거죠. 이건 특별한 거예요. 구별된 거. 그 다음에 표적을 의미하는 오트. 네, 모페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다고 했지요. 이적은. 근데 모페트, 인간으로서는 홍해가 갈라졌다. 어떨까요? 깜짝 놀랐다 할 때 모페트를 써요. 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항상 이러니 거의 뭐 이적이겠어요. 근데 한 번뿐이에요. 탁 갈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 그건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내가 설명했지요. 성경책을 딱 들어서 놨더니 떨어졌다. 또
들어서 놨더니 떨어졌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떨어졌다. 이거는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떨어지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들었더니 위로 날아가 버렸다. 이거는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적이라 그럽니다. 이적의 의미를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이적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 그걸 갖다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가능하니 안 하니 믿니 안 믿니 그러면 그렇게 헤아리지 말라고 여러분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한 번 날아가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성경이 날아간다. 다른 사람은 안 날아갑니다. 누가 내가 해도 다시 안 날아갑니다. 다른 사람 해도 안 날아가요. 성경은 오면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적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적을 공부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목적은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여기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찬송가 473장 드리겠습니다. 473장 드립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굿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눈으로 보도록 말씀하시는 계시인 줄 믿습니다. 이적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겸손하게 만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인간의 작은 머리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굳건하게 우리 믿음을 하기 위해서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금요 기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은 주님이 참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온 여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합시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청년부가 많아지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부가 토요전도에 수고하는데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사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저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소서. 강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살리는 말씀, 소생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